대강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의 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 예수께서 오심을 기억하는,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삶, 믿음의 삶,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의 말씀으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동안 한 달 동안 나누었던 하박국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좀 되짚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외침에서부터 하박국의 삶이, 하박국을 통하여 함께 주신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불이,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모습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불의를, 이 모순을, 이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왜 방치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당장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시간 때문에 또한 더 답답했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죠. 그 답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무언가 분명하게 답을 주셨고 내가 나아갈 길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셨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감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이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과는, 그가 바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 7절의 말씀에, 6절과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던, 작은 부족이었으나 강성해지기 시작했던 갈대아 사람들, 우리에게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박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처음에 기도했던 이스라엘 안의 죄악보다 저 멀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더욱더 죄악되고 더욱더 악하고 더욱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방 족속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답을 주셨다라고 기뻐할 수 없었고 오히려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의 한탄이었습니다. 우리의 한탄이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치시는 모습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때로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니 내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방향과 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박국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주시겠다 하십니까?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과 답답함의 끝에 하박국이 다다른 답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기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잘 사는 거고, 내 꿈을 이루는 거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거고,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한 거고, 내가 부자 되는 거고. 이게 내 바람인데 이걸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 없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죠.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결단하고 말합니다. 내가 서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래서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지 내가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바벨론의 칼을 통하여 우리를 치시겠다 하셨지만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서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박국 앞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2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칠 것이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죄악 역시도 내가 그저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악한 바벨론도 사용하십니다. 죄악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은혜되는 일을 하고 있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에 분명히 쓰임받는다 생각할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나는 괜찮구나. 나는 아무 문제 없구나. 근데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도 사용하십니다. 죄악도. 저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저런 자들이 목회자라고 교회 안에 서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탄식하고 한탄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악한 자들도 사용한다. 중요한 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니까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저 죄악을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시나 좌절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이 그 악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하박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한 자들의 노래가, 죄악 가운데 핍박받고 고통받고 짓밟았던 그들의 그 아픔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외침을, 노래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거짓된 우상 앞에 나아가 조아리며 그들에게 외치며 자신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이라고 외쳤던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의 말씀, 이 3장의 말씀은 이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답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다시 한탄했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겠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되어 있고요. 마지막 19절의 끝자락에 가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급에 맞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이 말씀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기도가 노래가 되어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불려졌던 겁니다. 우리 찬송가처럼 말이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겠죠. 우리 눈에 볼 때 이 말씀은 2장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오늘 3장 2절부터의 기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2장과 3장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리셨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군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내가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으나 붙잡았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붙잡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기에 하박국은 어쩌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의 위로를, 은혜를, 도우심을 구했을 겁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죄악을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야, 역시 선지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실 겁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요. 그런데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쓰는 우리의 표현은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에, 어쩌면 근심에, 어쩌면 염려에. 저 앞에 파수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서 있지만, 담대하게 서 있으니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내 앞에 펼쳐질 현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앞에 바벨론의 칼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리고 바벨론 또한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내 앞에 펼쳐질 상황은 바벨론의 공격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벨론의 칼날 앞에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던져져야 되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예, 믿지요?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만 주실 겁니다 라는 말 듣고 돌아가면 좋을 수 있겠죠. 그 순간은요, 어쩌면 그런 위로라도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이죠. 구약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앞에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이거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복 주실 것이다, 우리는 복 받았다. 그 끝에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쪽의 유다가 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죠. 우리 삶에 마냥 행복한 시간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도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아무 문제도 없고 마음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지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으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그 구조적인 죄악은 내가 아무리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그 속에서 나를 때리고 나를 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 마냥 되지 않는 삶을 알기에 두렵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닥쳐올 또 다른 문제, 그 너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아픔들, 그것들이 있을 것을 알기에 사실은 그렇죠.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 마음 같으면 하나님이 다 괜찮다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 우리가 알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요,
이 문제들을 하나 넘어간 그 끝에 죽음이 있지요. 물론 우리 압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그걸 아니까 내 죽음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도 또 내가 분명히 담대히 그렇게 선포했었으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나의 마음이 상처받고 무너질 때면 또한 다시 두려워집니다. 내 몸이 하나둘 고장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괴롭고 병들어가는 나의 삶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게 되는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용기를 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마찬가지니까요. 다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하박국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파수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의 일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였기에 두려워 떨면서도 환난 날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알기에 내 몸이 내 처소에, 집에, 내가 가장 평안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온전한 답을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내가 바라던 그 시간처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이 내가 바라는 그 방향으로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나에게 완전하다 생각하는 그 길보다 더 온전한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질 길이 메마른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광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내 앞에 당장 닥칠 바벨론의 칼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확실한 겨울이죠.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왔죠. 눈이 몇 번 휘날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도 좀 많이 해가 뜨니까 녹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눈 왔구나 싶을 만큼 쌓였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겨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겨울만 계속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변화를 볼 수 있을 게 우리 각자 집에 있는 옷장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만 계속된다면. 우리 집집마다 다 여름옷, 반팔, 반바지 옷들 옷장에 잘 정리해서 넣어놓으셨죠. 겨울만 계속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옷 갖다 다 버려야죠. 그거 어떻습니까? 겨울만 계속될 텐데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지금 춥지만 서너 달만 지나면 다시 따뜻해질 거고 따뜻한 햇살 가운데 우리가 나갈 거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더위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를 알기에 우리가 그 옷들을 준비해 놓는 거죠. 알기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걸 믿기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한번 좀 보십시오. 연말에. 독립운동하는 운동가들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서요 마지막 장면에 친일파였던 변절자였던 그래서 떵떵거리며 성공했던 사람이 재판을 받고 마침내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암살당하면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소리가 이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안 했다 입니다. 그랬겠죠. 36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다면, 회복될 줄 알았다면 그들도 일제 밑에 들어가서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어쨌든 우리 식구만 괜찮으면 돼, 내 배만 불리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믿었던 거죠. 일본이 영원할 거다. 다 끝장났다. 그냥 여기서 일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확신했을 겁니다. 그 끝에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의 눈에는 세상은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러다 안 되면 인생은 운으로,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 앞에 굿하고 절하고 빌어서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잘 살 수 있으면 그게 다죠.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우리도 죽으면 다 끝장나는 것처럼, 지금만 잘 살고 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아니죠. 그냥 지금만 보고 사는 삶입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에게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나의 바람과 다를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리라. 두려움에 떠는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고 그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잠시의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 서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는 그 너머를 당장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